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담비 TV 시청자 여러분의 삶과 일터와 가정에 한없는 축복을 기원합니다. 가짜 참기름은 전체 성분이 모두 다 가짜라서 가짜 참기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70% 혹은 80%가 진짜 참기름이고 20-30%가 땅콩기름이나 올리브 기름을 섞었기 때문에 가짜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거의 진짜, 그러나 거의 진짜는 가짜일 것입니다. 수학 시험에서 정답이 1만인데 9,999라고 쓴다면 틀린 정답일 것입니다. 정답에서 겨우 1 차이뿐이니 정답으로 해주자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의 정답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1000명을 뽑는 대학에서 1000번째로 꼴찌로 합격한 사람과 1001번째 1등으로 떨어진 사람의 차이는 아마도 0.001점 차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합격한 사람은 그 대학 학생이고 1등으로 떨어진 사람은 학생이 아닐 것입니다. 잔 웨슬리 목사님은 almost Christian이라는 말을 합니다. almost Christian인, 그것도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함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겉다르고 속다른 것을 위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좀 더 고상하게 말한다면 일관성의 결여가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 욕을 먹는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이런 일관성의 결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일생이 위대한 감동을 주는 것은 바로 일관성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회당에 들어가든 혹은 전도를 다니든 감옥에 가든 법정에 서든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에 서든 그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삶의 모습은 언제나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들렸습니다. 독실한 유대교인이었던 바울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에 다시 가이사랴 법정으로 호송됩니다. 2년 동안 감옥에서 재판을 받는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판을 받으면서도 그가 서 있는 법정조차도 전도의 장으로 삼아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과 헤롯 아그리빠 왕까지 있는 재판정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사형 판결까지도 내릴 수 있는 그 무서운 자리에서 죄수가 당당하게 권력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 일관성을 보십시오.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 있기에 한결같습니다. 바울은 로마 총독과 헤롯 아그리빠 황제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황제와 총독에게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라고 설명할 때 그 로마 베스도 총독은 네가 너무 많이 배워 미쳤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아그리빠 왕은 네가 짧은 시간에 겨우 몇 마디 말로 유대인인 나를 설득하여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느냐, 집어치워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 당당하게 말합니다. 제가 말이 많고 적고는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제가 쇠사슬에 묶인 것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의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긍지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내세워 자랑한다면 우리들은 비록 가난할지라도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자부심과 자랑거리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명예와 권세를 자랑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써 그렇게 사신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심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신앙은 끝나버립니다. 신앙 없는 삶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슨 자부심이 있습니까? 가장 흔하게 말하는 물질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들 때문에 예수가 없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는 예수가 있어서 좋은 것입니다. 예수가 있어서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가 있어서 두렵지 않아야 한 것입니다. 예수가 있어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참 내가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바울의 이 선언은 궁궐에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비단 옷을 입고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죄인의 몸으로 이 선언을 합니다. 왕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기쁨은 당신의 그 왕의 자리나 권력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재판정에 있는 지금 바울의 몰골을 상상해 봅니다. 2년 동안이나 지하 감옥과 영양실조 그리고 다 떨어진 옷에 쇠고랑에 묶여있는 거지만도 못한 행색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누구 보고 자기를 닮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어디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뿜어댔습니다. 향나무는 자신을 찍어대는 도끼에까지 향냄새를 묻힌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때리는 채찍에도 왕의 가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풍겼습니다. 예수님도 미쳤다는 이야기를 한때 들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저가 귀신에 들려 미쳤거늘이라는 말씀이 있고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가족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미친 자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땅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썩어 문드러질 그런 가치관을 가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미친 사람으로 보일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모진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어찌 죽게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무감각의 질병으로 역사가 시들어가고 교회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무감각합니다. 신앙의 열정도 감격도 잃어버리고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에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때 여러분 이 시대가 달라질 것입니다. 민족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에 때로는 미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